좋은 가을 날씨를 맞이했습니다. 온도가 좀 높아져도 습기가 높지 않아서 그런지 아주 괜찮죠. 우리 오늘은 여리고성에 대한 말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재미있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 요단강을 건너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건너가서 가장 처음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여리고성은 확실한 거는 모르지만 좀 작다 그래요. 어느 정도 작으냐면 보통 학자들이 하는 말이 한 10에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작아 보여요. 우리 교회 전체 땅이 20에카거든요. 근데 10에카 절반밖에 안 된다면 좀 너무 작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사이즈는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았죠. 그러니까는 하루에 7번을 돌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1절 본 것처럼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라합이 이제 그 정탐꾼들에게 말한 말씀인데,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 소식을 들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바로 이때로부터 한 40년 전에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참 기적적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그런 것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코앞에 왔던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라합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요단강 동쪽에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소식을 듣고 우리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하여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바로 잘못하면 죽게 되었다.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작은데 그때가 추수 바로 끝난 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충분히 있고 물도 충분히 있어서 그 문을 다 닫아둬도 오래 버틸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여리고 성은 전번에도 말씀 새벽기도 때 나누는 것 같은데 성이 얼마나 튼튼하게 졌는지 말할 수 없이 튼튼한데요. 그 그 벽이 2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밖으로 있고 또 속에 있고 그 사이가 어느 정도 거리가 되고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고고학자가 이렇게 그린 거 보니까 그 벽과 벽 사이가, 근데 벽의 두께가 한 6피트 되니까 이 정도 되니까 굉장히 두껍죠.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었겠죠 아마. 그런데 그 벽의 그 두께는 그 정도 됐는데 바깥의 벽의 높이는 12부터 15피트 사이였다고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정 정도, 그 정도 높이에 4m 내지 5m 정도가 높았고, 그 다음에 거리가 떨어져서 안으로 들어가서는 그 또 벽이 또 있는데 20피트 내지 26피트 정도, 6부터 8m 정도 더 높은 그 벽이 더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린 거 보니까 그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밖에서 보면은 그 성으로 들여다볼 때는 밖에 벽이 있는데 또 언덕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벽은 더 높고 근데 이렇게 더 높은 것입니다. 언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한 46피트 정도 돼 보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높은 그런 벽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한 10층 빌딩, 한 10층 빌딩 정도 같이 높이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든든하고 누가 우리를 여기 들어올 수가 있는가, 문을 딱 잠궈 놓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우리에게도 전쟁이 있죠. 그러나 우리도 이긴 전쟁을 우리가 전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신 것, 승리하신 것,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오늘 말씀 볼 때 이 사람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여리고성의 소유권을 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할 것이 있었습니다. 분주하게 그 모든 군사들은 매일 성 둘레를 한 번씩 6일 동안 돌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겠지만은 항상 군사들은 무기를 가지고 준비하고 언제 공격당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은 7명이 나팔을 갖고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매일 6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7째 날에는 제사장들이 다른 때와 같이 하는데 그날만 7번을 돌고 나팔을 길게 불었을 때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치라 그랬을 때 백성이 다 크게 소리를 지르면은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이게 땅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할 일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그 교인들이 사실은 일하고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할 목이 있었던 것처럼 선생님들이 있고 부역장님들이 있고 여전도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 이렇게 다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 이렇게 일을 하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가지고 군인들은 연습을 안 하겠습니까? 연습 다 칼 연습도 해야 되고 여러 활 쏘는 것도 뭐 이런 거 다 연습해야겠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일을 이루었는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작전을 모여서 짰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은 생각으로는 그런 경우는 이런 생각을 몇 가지 해봤습니다. 사닥다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벽이 높으니까 사닥다리를 높이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겠지. 그 방법밖에 없다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벽이 아무리 두껍다고 해도 대포처럼 뭐 이렇게 큰 거를 팍 잠깐 부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활로 불화살을 만들어 가지고 불을 붙일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고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클리어 디렉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겠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전부 다 한 바퀴 돌고 집에 와서 쉬고 또 그 다음 날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마지막에 나팔을 길게 불 때에 우리 사람들이 소리를 크게 지를 때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았고 참 무식해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행했을 때에 그 여리고성은 마지막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랬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였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기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룻밤 돌고 왔어요. 하루 비행도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한 30분, 1시간 걸렸는지 모르겠죠. 갔다 왔는데 보니까 벽이 그대로 있죠. 두 번째 날도 또 한 바퀴 돌았습니다. 들다 보니까 금도 안 나요.
세 번째 날도, 네 번째 날도, 여섯 번째 날도, 후에도 전혀 꿈떡거리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벽에 금이라도 가면은 좋겠는데, 내일은 이제 7번을 돌라고 합니다. 6번을 돌았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일 7번을 돌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20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었고 모든 백성이 크게 소리를 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참 그들이 한 것은 한 것이 있죠. 하라는 대로 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할 것들을 다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하는 것인데, 여기서 질문이 하는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13번을 돌라고 하셨을까? 13번을 돌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이게 좀 중요한 질문이겠죠? 우리 앨런 레드패트 목사님이 이렇게 짐작을 했어요. 추측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13번이나 돌게 하신 이유는 13번을 돌아야지만 그들이 내 힘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 번 일주일 동안 돌고 나니까, 돌고 나서 볼 때마다 전혀 움직이지 않다, 끄떡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서는 우리는 할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참 그 일리가 있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바닥에 있을 때, 그때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병에 걸려도 조금 콧물 정도 나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기가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참 죽는다는 병에 걸리면은 하나님, 나 이제 손 들고 하나님께 맡길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이고 기적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10번이나 그 말씀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요단강을 갈라서 마르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건너가는 게 또 다 해야 되고 할 거 다 해야 되지만, 그 키는,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질문이죠. 우리 그런 질문이 많이 옵니다. 근데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육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볼 때, 우리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올바로 사는 데 있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데 있지 않고, 남들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않고, 가장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지 못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루지 못한 것이죠.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다른 것 잘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지 못하면 그건 의미 없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이 없으면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 생각나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는 얘기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그런 거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내가 아무리 뭘 잘해도, 내가 아무리 온유하고 참기를 잘하고
뭐 아주 깨끗하고 생각이 암만 거룩하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또 하나, 지난 주간에 읽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육신에 있는 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육신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육신은 영어로는 플래시라 그랬어요. 플래시. 그리고 플래시를 거꾸로 스펠링하면은 H하고 셀프가 되는 거 말씀드렸죠. 셀프가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는 거. 이게 플래시예요, 바로. 그건 우연적으로 그렇게 됐겠지만 보니까 생각이 의미가 맞아요. 그죠? 셀프. 셀프가 자아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 벽을 허물어야 되는데 만약에 화살을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인 거 어때요? 제가 보기 불을 붙여가지고 수만 개, 수천 개 쏜다면은 불 붙는 거 그러면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성공했을까요? 물론 저는 그냥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만약에 성공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게 좀 문제죠.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이건 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우리 와치맨리가 책을 스피리추얼 맨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700몇 페이지 되는 책이에요. 제가 귀로 다 한번 한 2번 들었어요 옛날에. 근데 거기 책을 다시 보니까 책이 참 잘 썼어요. 근데 와치맨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육신은 성령과 적이 되어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하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육신은 성령과 적이 되고 육신은 주로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합니다. 그건 맞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육으로 하는 것, 육신으로 하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결과는 좋을 수도 있어요. 육으로 해도. 잘할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되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하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 주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아예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는 건 안 좋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말이 원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인내를 잘해요. 원래 타고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착해요. 원래가.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다. 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그런 것이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은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의 목적도 되긴 되죠. 그런 죄를 피하고 안 짓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 위험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죄만 미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것을 모두 미워해야 되는데 있다고 와치맨리가 말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은 죄를 짓게도 하지만 선한 일을 행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날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예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은 안 드려지죠. 원래 그렇게 생겼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우리 어떤 미국인인데 그가 뭐라 그러냐면 그가 나이가 한 58세인가 그 정도 된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담배를 25년인가를 피웠대요. 아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40년 피웠다는 것 같아요 아마. 네, 그런데 한 15년 전부터 끊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끊었느냐 했더니 그냥 끊기로 해서 끊은 거래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끊었대요. 그래서 그거 끊기 대단히 힘든 거라 그러는데 어떻게 끊었는지 신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끊었냐 했더니 그냥 의지로 끊었다는 거예요. 의지로. 이거 나에게 몸이 나쁘기 때문에 안 좋고 이거 그래서 끊어버렸다 그래요. 그게 끝이에요. 그런 경우 담배를 끊는 거 분명히 좋은 일이죠.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거 나쁜 일이라고 할 수는 전혀 없죠. 뭐 혼자 할 수 있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일을 그가 행했을지라도 그가 행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못해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못해드려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육신에서부터 오는 선과 새 생명에서부터 오는 선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육신에서부터 오는 선은 자신이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고 나의 의지로,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고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그냥 의지로 하는 것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독립한 거죠.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는 못했어. 나는 했어. 나는 의지가 좀 강하지. 이렇게 보겠죠.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은 없어도 돼.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겠죠. 겸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머리가 똑똑해. 나는 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이거 바로 self-confidence죠. self-confidence.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스스로 행한 것이고 내가 칭찬을 받게 돼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주로 그들은 스스로 사람들에게서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겠죠. 금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씀도 잘 알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으로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제가 요새 세 분의 형제들하고 1대3을 공부를 시작했는데 바로 이것을 조금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저번에 뭐라 하냐면은 제가 몇 가지 육신의 그 표정, 육신의 근거 같은 거를 얘기를 몇 가지 했는데 우리가 네 명이서 같이 쫙 적을 수도 있겠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쫙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 캘리포니아에 살 때 추억 미슬러 목사님이 있었는데 유명한 분인데 그 부인이 있는데 이름이 낸시 미슬러예요. 근데 그 낸시 미슬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크리스천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분의 한 말인데 그게 뭐라 하냐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어로는 carnal Christian이라고 그러죠. carnal Christian,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인데 뭐라 하냐면 주로 그런 사람들은 말이 많고 항상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남들보다 뛰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남들의 허물을 잘 찾는 사람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급하게 하려고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영적이고 어려운 단어들을 잘 씁니다. 그들은 야망적이고 자신이 영광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또 많은 경우 그런 사람들은 탤런트가 많고 많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끄는 매력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우월감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은 많은 경우 프로페시를 공부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지식을 얻는 것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프로페시를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가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반대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실력을 의지합니다. 바로 self-confidence라는 것이 그거예요. self가 거기 나오죠? self-confident. confident는 한데 담대한데 자신으로 인해서 담대한 것을 self-confident라고 하죠. 자신감이 있고 당당한 사람,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크리스천 특징이 무엇이라고 그랬나요? 그 낸시 미슬러는 그 답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나오는 대로 사는 사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사실 열매라는 건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걸 강조를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타고나면서 온순한 사람. 저 이따금 저도 그런 말을 듣기는 해요. 근데 저 타고난 거 이건 저는 크레딧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아주 급하던 사람이 온순해져야지 이게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제가 간증할 게 하나, 옛날 간증하면 하나 있는데 제가 결혼해가지고 한 3년 동안 화를 종종 냈어요. 폭발을 하기 잘했어요. 근데 우리 첫째를 낳고 이제 한 살이 된 것 같아요. 아마 한번 차를 타고 가는데 화가 확 나가지고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차를 확 갔어요. 우리 집사람 기억날 텐데. 근데 그때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지. 습관이 되더라고요. 이 화내는 것도. 그래서 이제는 안 내겠다.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근데 그게 어땠을까요? 효과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그렇게 한 거는 좀 드물어요. 있긴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해 보면서도 그거는 제가 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제 의지로. 제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낸시 미슬러가 하는 말이 바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 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참 사랑 이런 사람이 바로 참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낸시 비슬러가 그 책에서 영적인 크리스천을 가장 잘 말해주는 단어는 바로 겸손이라고 했어요. 겸손.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그를 영적인 사람으로 보는 것을 바라고 그들이 일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예를 들면서 한 여자가 있는데 그는 참 솔벤트의 할기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참 낮은 일도 마지 않고 할 줄 아는 사람, 남들이 보건 안 보건 향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벤트 할기를 가진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도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또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보여야지. 그래서 남들이 안 보이는 데서 이따가 보이게 하려고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요약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 어떤 일을 잘하고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훌륭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기뻐하지 못한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자신감은 self-confidence, 그것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독립된 사람, 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라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인디펜던트가 아니라 디펜던트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존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저께도 우리 새벽기도에 또 이 말씀 봤는데 딱 맞는 말씀을 봤는데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참 예레미야가 심한 말씀을 했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참 심한 말씀이죠.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네, 저 사람은 꽤 훌륭한 사람이다, 어쩌면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관조한 곳 번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의지하는 것과 의뢰하는 것하고 뭐가 다를까요? 뭐 크게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영어로 보니까는 의지한다는 것은 trust라 그랬고, 또 의뢰한다는 말은 whose confidence is in him 그랬어요. confidence. confidence가 나에게서 self-confidence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confidence,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할 때 오는 그 의지, 담대함, 그게 바로 그 confidence,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의지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것, 그건 사실은 뭐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도 보통 그냥 공부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참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답답하고 고민되는 일, 그런 것들이 다 있죠. 나의 안 좋은 습관은 이거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주 화를 내는데 이거 어떻게 그걸 고치겠습니까? 인내함이 없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이거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또 우리 삶에서도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직장의 문제라든지 공부하는 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 하나님께 맡기라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지 육신을 의지하며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을 의지하는 것도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바로 나를 의지하거나 나 자신을, 내가 가진 탈란트나 은사도 의지하는 것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것 좋지,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못할 것들이 항상 있어요. 이것은 정말 못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깨닫는 것도 내가 혼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또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의 그 카피런스가 나에게서 오지 않고 사람에게서 오지 않고 내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